1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면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내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고와 병고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아주 쌀쌀한 날씨죠. 쌀쌀한 게 아니라 이제 한겨울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다들 두툼하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하루 아무쪼록 건강에 유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방송을 보는 분들도 동일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유다의 공격 대상이면서 또 공포의 대상이고 원수였던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였습니다. 철퇴.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그랬습니다. 철퇴란 무엇이냐 봤더니 철퇴라는 것은 철로 만든 망치고 그거는 부수는 데 쓰는 무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쇠망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 철로 만든 망치로 여기셔서 그 무기로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암몬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부수고 파쇄하고 또 때리고 파괴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 바벨론이 반대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네가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갚아주느냐 보면 쭉 말씀이 설명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모든 말과 기병들을 부수고 짓밟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부수고 짓밟은 것처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기병들을 짓밟고 부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청년과 처녀들을 죽이고 또 겁탈하고 짓밟고 부수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짓밟고 부수고 또 역시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유다에 공격할 때 목자와 양을 공격하고 그리고 농부와 소와 지방의 모든 지도자들을 폭행하고 폭력으로 저들을 파괴했던 것처럼 역시 바벨론 너희 역시 너희 양과 목자와 농부와 그 모든 것, 그 지도자들까지 다 하나님은 짓밟고 부수고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인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해서 유다를 잠시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몸담고 있는 회사,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여러분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을 여긴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바벨론을 그런 하나의 기계의 부속처럼 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야 됩니까? 왜 우리여야 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를 쓰실 때는 언제고 우리를 이제는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모든 것가 포함되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세계 모든 것까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민족 하나님을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 유다 백성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쓰셨다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유대인을 깨우치기 위해서만 바벨론을 사용했다 그러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벨론이 사실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 유다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너무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공격해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페르시아, 메대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거든요. 그건 세계 역사 속에 나와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있는 말씀이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의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러한 장소였어요. 근데 그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 성물을 약탈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벨론이 왜 성전을 공격했을까요? 온갖 좋은 것은 다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전은 바벨론이 생각하기에 저 성전은 단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건물에 불과한 거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믿는 신들은 저들이 보기에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세고 더 높다고 믿는 것이었죠. 저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습게 여겼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복하는 이유는 바로 성전에 대한 보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느냐? 이들에게는 재물이 많았어요. 13절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그랬어요. 그들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자신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헛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하나님은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니까 여러분 다 옷을 이렇게 입었죠? 어저께만 하더라도 아니 지난주마다 따뜻했는데 모든 기후의 변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기후의 변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다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 지파라. 우리는 그의 소유 지파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이름의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벨론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켜주지 못했어요. 바벨론은 힘이 아주 셌죠.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과 능력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그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무엇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새벽에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오늘 하루도 내게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정, 일터,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 시작.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다시 하여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가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다시 하여금 저희들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수요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여금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여금 하나님 일어서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맡겨드립니다.